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의 온양순복음교회 시골마을에 온양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소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제가 간증하고 소개하는 걸로 오늘 하루를 열겠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목이죠. 얼마 전에 한 교회 좀 대형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신데 이 말씀을 딱 읽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니까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억울한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꺾이고 우리의 뜻이, 우리 예상이 어긋나고 내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제 승리로 역전되는 거룩한 역전성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세요. 저는 무슨 교회요? 네,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목회하시는 농어촌 이런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내 선택도 아닌데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사 아들로 호성이라는 이쁜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은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아. 5살 때 어이 목사 아들, 7살 어이 목사 아들, 10살 때 어이 저놈 목사 아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안을 탈출할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잖아요. 나도 황당해. 나 태어나 보니까 나도 황당한 거예요. 내가 뭐 서원을 하고 태어났어요? 결단을 하고 태어났어요? 목사님들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힘들어도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모님들도 뭐 자기가 속아서 시집온 건 아니잖아. 엄마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근데 그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하도 짓누르는 그 부담감에 저는 빨리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물론 선생님들도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 은사님들은 저를 다 기억할 정도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인데, 이 불신의 풍조가 빨리 깨져야 한 단계 우리 한국이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눈알에 다 그냥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불신이 가득 차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도 앞에 계신 분들 보세요. 내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아직도 제가 다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도시 연합성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은사님들이 찾아와요, 저를 기억하고. 저는 선생님을 기억 못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를 기억할 정도로. 얼마 전에 청주에서 이제 연합성회 인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맞아, 제 에피소드를 다 맞추시고 제 출신 학교를 다 맞추세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자기 제자가 뭘 한다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뭐 잘못된 것 같은 거. 왜냐면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떻게 판사가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안 되고 이게 목사가 돼서 왔느냐 막 그러면 슬피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 구석쟁이 앉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자기 제자가 어떻게 먹고 사나 구경하시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자가 좀 잘 풀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가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건 보기 좋은 거야.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도.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가 이미 몇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자꾸 누군가 저 구석쟁이에서 엇박자로 옳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떤 직업이나 직능을
꿈으로 가져본 적도 없이 저는 그냥 행복한 가정, 평범한 가정,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을 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저는 신학 안 하고 신학교 안 가고 저는 정치외교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 다 붙어놓고서도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신학 안 할 거면 저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께 도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10원 한 장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제가 이제 시골에 엄마 아버지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냥 장학금으로 등록금 해결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이제 용돈 이렇게 과외하고 이래서 벌어서 사용하고 이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난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따고 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하는 게 제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냥 그 런던에서 유학생활 중에 이제 점점점 이 다리가, 그러니까 저는 런던에서 IMF 터졌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 그때 굉장히 환율도 떨어지고 되게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서 300만 원씩 매달 받는 애들도 밥을 굶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데서도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때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다리가 막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렸는데 점점 이 통증이 이제 배로 옮겨지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이제 배를 눌러놓고 또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의사 선생님의 권면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이제 한국으로 그냥 실려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오진만 반복되다가 몸은 만신창이 가야 되고 구멍이랑 구멍 호수를 다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빨리 수술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때서야 때늦게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야. 장기들은 흐물흐물 녹을 만큼 다 녹았고 손만 대도 장기들이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이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또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놔서 장 내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조차 다 이제 쏟아져 내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의사 선생님은 뚜껑을 열었다가 이제 그냥 닫는 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근데 그냥 닫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만져지는데 이 구멍을 하나 뚫어서 2m쯤 되는 고무 튜브 양옆에 거즈를 내가지고 쑤셔 넣는 거죠. 장기를 일반적으로 배에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를 드러내고 깨끗이 고름을 제거하고 넣고 꼬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장기를 만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상해 있으니까 그냥 거즈나 이 튜브를 이렇게 안에 쑤셔 넣고 이 뚫린 구멍으로 이 튜브를 뺀 다음에 이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이 심지 끝에다 이 거즈를 이렇게 두껍게 대놓으면 아침마다 이제 고름을 빨아내는데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땀밖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저는 그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지금처럼 제가 그때 물을 홀딱 삼키면 장이 툭 터질 정도로 그 의사 선생님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로 숨만 붙어 있는데 점점 말라가더니 제 키가 179인데요 몸무게가 38kg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해골만, 그냥 해골이 그대로 뼈다귀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이제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고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순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데 가족들이 저를 삥 둘러서서 내 침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극도의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족들의 눈빛을 딱 마주 대하는 순간 누가 입 벌려서 너 죽는다는 말 안 했는데도 알겠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침묵과 절망만 흐르고 있는 병실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흉측하게 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이 몰골을 가리기 위해서 이 턱 밑까지 덮어놨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한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앙상한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그 강했던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서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셔터를 누르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그 카메라를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오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 신앙의 전통에 자라나가지고요,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이런 걸 못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살고 싶어서 정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내 힘으로 시트 이불조차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배약해진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만큼밖에 손이 안 올라가고 입술은 다 말라붙들어가지고 반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외치고 있는데, 그 아멘의 신음소리 같은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야. 의학적으로 절망이고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싸움인데 희한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고 저는 살겠는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 소원을, 그 약속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날부터 몸이 얼마나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는지, 저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는 거지 뗄 때마다 역한 냄새 속에 한 대박 쏘았더니 샛노란 구름이 딱 떼는데 썩는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고, 더 기적적인 일은 찐득찐득한 이 샛노란 구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유 없이 점점 그 구름의 양이 줄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구름이 이유 없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정말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그 의사는 난 크리스찬,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제 모습을, 제 변화를 보고 손을 벌벌 떨며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 엄마가 맨날 옆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 변화와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여 만에 정말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그 환자가 1년 만에 제가 병원 문을 스스로 걸어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물론 제가 태어날 때는 40kg밖에 안 돼요. 쇠꼬챙이처럼 말라서 1년여 만에 이렇게 걸어보려니까 안 걸어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조심조심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떼어서 병원을 나섰는데, 우리 엄마가 그 병실 바닥에,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누워서 한없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러분 자기 자식이 한두 끼만 굶는 모습 보아도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픈 게 엄마예요. 근데 제가 아들이 밥 한 톨 못 삼키고 뺏싹 말라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엄마. 우리 어머니는 제 똥오줌을 받아냈어요.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똥오줌을 자식이 받아내도 부모 입장에서 싫을 것 같은데, 미안할 것 같은데, 전 20대 중반에 이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대주는 소변통에 이제 똥은 안 나, 먹는 것도 없고 장은 다 괴사 상태니, 그런데 이 링거를 꽂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줌이, 소변은 자주 나오는지, 그때마다 어머니가 대주는 그 병실, 그 플라스틱 통, 거기다가 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이 아들의 심정은요, 이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진짜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하고 자존심 강했던 제가 정말 엄마가 대주는 소변통에 의지해서 오줌 넣을 때마다 진짜 비참해서, 그때는 미성숙할 때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줘요. 그때는 진짜 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내 혀를 깨물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럼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안 보는 거. 그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흐르는 눈물은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흐느낌과 소리는 내가 안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슬픔대로 막 흐느껴 울면 우리 엄마가 더 슬퍼 우실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든,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든 안 우는 것처럼 소리나 흐느낌은 꾹 참아. 그래서 난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알겠더라고. 엄마도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 우리 엄마도 그때마다 울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눕힐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보이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그 생족 같은 날이 끝나고, 그 죽는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그 재벌로 병원을 나오는 그 모습에 우리 엄마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병실 바닥에 누워서 기절할 듯 실신아 또 울고 가죠.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를 일으켜 함께 병원을 나오는 그날 얼마나 날씨가 폐창한지 전 아직도 그 햇살이 내 볼에 닿던 첫 느낌이 기억이 나요. 햇빛이 얼마나 고소한지.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고픈 거 알아요? 햇빛도 못 쐬고 살아가면 배고프듯이 햇빛이 고파요. 햇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그때는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감사가 아니라 그냥 걸어만 가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은 걷다가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요.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막 해맑게 웃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 발바닥이 이 땅에 닿아 있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때는요 얼마나 세상이 행복한지. 진짜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대. 목사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내 순교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요, 여러분, 그게 첫날 만날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이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기쁨과 감사가,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내 몸의 건강이 딱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따르르르 다 돼.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막 아찔한 거야. 맨날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맨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이 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난 그게 너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약속 어기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번에 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우리 쓰레기보도 그래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만 쓰레기요? 난 그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요나씨 있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참 궁금한 분이야. 이 배영만덕한 정말 이 싸가지 없는 놈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내치고 버리고 죽였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저를 일본 땅에서 버리긴커녕 오히려 만나주셔서, 전 일본 유학 시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아버지 때문에 드린 예배,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올려 할 수 없이 서있던 내 사역의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막 내 얼굴도 마음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 우리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우연한 기회로 제가 이제 굴지의 대기업 삼성하고 대우에서 스카웃 제의를, 특별 제의를 받게 되고, 총괄 본부장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특별 스카웃 제의를 하셔서 너무 달콤한 그 제안에 분명히 이제 찔리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도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신앙의 양심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찌르는 거야. 너 하나님 약속해, 신학교 간다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너무 달콤한 그 제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도 좋아 보인다고 덥석떠서 다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잘못 주워 먹었다 큰일 난다. 여러분, 저는 너무 세상의 달콤한 제의에 내가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딱 들어오는데 찜찜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유학하는 그 하숙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딱 이제 잠자리에 들으려고 누웠는데,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다시 내 배가 싹 아프게. 여러분, 김문우 목사님 아시죠? 내 사부님인데 내 포동학교 1년이면 한 4-5번 집회를 가요. 근데 김문우 목사님 항상 내가 이 얘기하면 그랬나? 안 목사님, 내가 들을 때마다 거짓말 같아. 어떻게 딱 그날부터 그래 거짓말같이 이거 신빙성 없어 보인다고. 나도 그래.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래야지 또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야, 그것도 막 아싸리 막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막 내 이 느낌을 아는 거야.
내가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기분이 막 더럽고 이상하거든. 그래 얼마나 두려운지.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 120배 하루 만에 치솟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로님 안 되겠다고 큰 병원 옮기자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제가 큰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각과 원장님들이 저를 붙잡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원인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인지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기 시작해서 장기들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수술 날짜를 정해주는데 소름이 탁 돋는 게, 그래서 하필 그 수술 날짜가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저는 영적 생일로 그래서 3월 20일을 지키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날 두 번이나. 얼마나 두려운지. 딱 그때 제 마음이, 내가 일본의 수술방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딱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딱 들더라고. 그러다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없는 게, 난 전과가 있잖아. 내가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요. 저는요 막 주여 이렇게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전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음인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극적으로 멈췄던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덤으로 살며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영광.